예전에 저희 집이 예전 집이 다 그냥 일반 주택이었으니까요. 주택인데 그 화장실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다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바깥으로 나가서 강아지 있는 곳을 거쳐서 저 구석에 있는 그 화장실을 가야지만 이제 화장실을 갈 수 있었는데, 당시에 그 저희 초등학교 때, 전 국민학교 나왔지만 국민학교 때 그 색상별 화장지를 준다는 그 귀신의 얘기가 한참 성행할 때였습니다. 어떤 휴지를 줄까라는 그 이야기를 듣기는 웃으면서 들었는데, 그게 이제 정작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저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랑 여동생이랑 그 저녁에 그래서 어떻게든 되도록이면 따뜻한 그리고 밝은 낮에 해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저희 여동생과 협약을 맺어서 무조건 서로 가자고 하면 간다. 그리고 이제 가서 후레쉬를 들고 이제 가는 거죠. 큰 후레쉬 있지 않습니까? 들고 가서 이제 계속 안쪽에서 물어보는 거죠. 있어? 어제 안 갔지? 뭐 이걸 계속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기는 일인데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무서웠었고 저에겐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과 연구원들이요 30년 동안 걸쳐서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시면, 네, 30년 전부터 30년 동안 조사를 한 거죠. 30년 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당시엔 동물들이었대요. 네, 그리고 어두움, 방에 있는 것, 저랑 비슷하죠. 높은 곳, 낯선 사람, 큰 소음이 30년 전에는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가면서 부모님들의 이혼, 그리고 핵전쟁, 암에 걸려 애들이 벌써 암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환경 오염과 아동 폭행,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두려움의 대상은 달라지지만 두려움은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저에게 화장실의 그 두려움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저희 가운데서도 두려운 부분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가장 절박한, 가장 두려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요 당시 세계 최고의 화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병, 병거, 말들, 그리고 그 군대, 육상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이 다 지금 동원되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그들의 빠른 진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며칠 길을 먼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는 것이 정말 눈앞에서 너무나 빠르게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쫓기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 그들이 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은 그 군대에 싸울 수 있는 마병이나 병거는커녕 변변한 무기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비하히롯 해변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아무것도 갈 수 없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에 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배라도 있어야 할 텐데 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해변가에 진을 치고 있었을까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의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해변 끝으로 가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모든 여정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따라서 나아갔을 뿐이었죠. 그렇다면 그 여정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정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최선의 여정이었고
최고의 선택이어야 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 번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자신들의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 앞에서 모든 것이 과거였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반응을 성경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길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자마자요, 그들이 그 부르짖자마자 자신의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찾은 이후에 바로 그들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요, 그 기도는 기도였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와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바로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자나 혹은 자신보다 신앙심이 깊은 혹은 깊은 기도를 하는 다른 성도들, 다른 권사님들을 더 신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이는,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는 모세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자신들을 이 사지로 몰았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요, 모세가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그 모세를 따라 그 이야기대로 행전한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그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올 리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종들 이 삶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출애굽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거절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40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혹여 탈출한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젊은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까지 동행한다면 그 탈출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절했었고 지금 이 위기를 만나게 되자 바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자신들과 함께 했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반대는 일반적으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용기는 꺾일 수 있지만 믿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기의 근원은 자신이지만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온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믿음은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거라고 하니까 그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유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모세의 그 작은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통해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오직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군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그것이 불분명하여 고민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가만히, 그러나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서 무엇인가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싸우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목사님께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설교를 옥스퍼드 채플에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과학의 시대에 정말 기도의 응답이
존재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자신들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보기엔 우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이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기에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연은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위에 있다는 증거이고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우리 같이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야기할 때요, 인사할 때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지금 이스라엘에 닥친 그 상황 가운데, 그 위기와 그 두려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날마다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담대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